먼저 우리 삶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늘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참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더라고요. 물음이 생겼어요. 왜? 나는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답을 해줄 수 있다거나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다 아는데 뭐. 나도 동일한 30년 동안의 그런 시간을 지나온 아버지로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환경을 직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우리 삶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인생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그러진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해석해내는가. 사실은 사건보다 해석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이렇게 신앙적인 물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데 제일 힘든 게 자녀 문제죠.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장애를 가진 딸의 아빠로 살아왔으니까 사실 나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장애로 태어났다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살 수 없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근데 진짜 기도하고 우리 딸아이 피를 이렇게 교환 수혈이라 그래서 70% 이상 다 바꿔주고 그 인펙션 감염된 게 나가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야, 이거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근데 그 감사보다는 1년 후에 우리 딸아이한테 찾아온 장애가 굉장히 이제 힘들게 됐어요. 정말 응급실에 수없이 드나들었고, 진짜 큰 어려움은 막 그 병원을 이렇게 다니고 장애가 이렇게 생길 무렵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나는 그때 목사였는데 가장 친한 사람이 너 그런 딸 데리고 어떻게 목회할래? 기도해야지. 그게 가슴이 무너지는 얘기였어요. 부모보다 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더라고요. 물음이 생겼어요. 왜?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 장애를 가진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게 한 30년 전 그 미국 사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이렇게 잘 돌봐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5년 동안 진짜 행복하게 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 딸 아이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제일 힘든 건 장애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인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일을 이제 알게 됐고, 그때 내가 가졌던 반응은 이 사회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장애를 가진 이 딸을 데리고 여기서 살 수 없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그 분의 마음을 나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의 장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사람은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나는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놀다가도 공부해야 되겠다. 맘먹고 공부하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정 부분을 이룰 수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은 노력하면 돼. 그런데 우리 딸 아이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 약 부작용으로 의해서 후천적으로 찾아온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세상에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특히 이제 내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누군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바꾸셨다고 하는 거는 그때부터 내가 이제 만나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그전까지 굉장히 엘리트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돼야 돼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 딸을 통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죠. 특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오하이오, 콜럼버스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는 소위 성공한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메디컬 닥터 아니면 PhD. 교회를 가보니까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 애가 하버드 갔어요. 예일 갔어요. 프린스턴 갔어요. 나는 그래서 이민 온 한국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식이 잘 됐는지 알았어요. 근데 교육 목사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자식 얘기를 하나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 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나는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시고 내 목회를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런데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셨는데 내 딸이 당하는 고통, 아픔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내가 답이 없어요. 그런데 30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30년이 아니라 벌써 이제 한 33년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의 큰 걱정은 이제 그런 거였어요. 우리 딸보다 우리가 먼저 죽을 텐데 우리 죽고 나면 우리 딸 어떡하나. 근데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야기가 길지만 우리 사위를 만나게 되고 그 짧은 과정 가운데서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시댁의 허락을 받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여기까지 해피엔딩. 그런데 나는 우리 딸이 이렇게 결혼하고 행복해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혼한 사위가 장애를 가진 딸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또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이쯤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그래서 나는 우리 딸하고 사이가 못 살지도 모르겠구나. 다시 내가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랬는데 또 그 과정이 지나가서 요즘 또 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나에게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을 비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그 아픔을 가지고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이 분에게 딱 맞는 답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고, 힘겹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또 많은 시간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의 시간들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딸로 인하여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셨고, 저에게 이런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제 딸로 인함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풀리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 이건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나에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요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우리 딸이 이제 보령에 살고 있는데 늘 그런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내가 설교하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 딸의 글을 보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딸이 기도하고 있구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은 우리 딸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창세기부터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은 지적 장애도 있고 손도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글씨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까지 털 써서 이렇게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놔요. 자, 여기서도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목사님 아이의 장애는 거기까지지만 더 심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 험한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편안한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좀 마주서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삶을 직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용기 없는 사람은 삶을 직면하지 않고 삶을 회피하겠죠. 내가 성경에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처럼 하나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한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하다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요셉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의 인생은 팔리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 잘못도 아니야. 꿈꾸는 사람이었고 좋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요. 이렇게 팔려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진, 팔려진 인생이었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정일까 보다. 내 인생이 팔려진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데 그 요셉에게 꼭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형통한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prosper, P-R-O-P-E-R 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길이 열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놀랍게도 요셉은 팔리는 인생,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그를 수식하는 말은 전부 앞길이 열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소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팔리는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을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요즘 그 드라마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 모르겠다. DP. 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 DP를 보고 막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군대가 저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군대를 경험한 그 부모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군대를 보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아들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저에게 종종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군목쯤 되면 이렇게 병사들을 조금 좋은 곳으로도 좀 보낼 수 있고 누구한테 소개도 좀 해줄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좀 편안한 곳에, 좋은 곳에 보내주세요. 그때 내가 참 차갑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부모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 거기 좋은 데 가면 누군가는 거기 있다 나쁜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권사님,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어디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내가 마음에 한 가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이 일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대한 문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팔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신앙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환경을 직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건 내 개인적인 고백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나는 내 인생에 대한 불만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나는 늘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없었어요. 야, 나는 신학교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신학교 왔어. 나는 목사 되기 싫었는데 억지로 목사가 됐어. 나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늘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근데 진짜 놀랍게 그 고백을 딱 하는데 이전의 내 삶에 내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이건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렇게 불만스러웠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나는 내 믿음과 내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나는 어떤 기도를 늘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었지. 그때부터 나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우린 진짜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가장 연약한 말이 가장 용기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마주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주식 널뛰기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이 널뛰기 하는 거. 마치 우리 인생이 주식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때도 있고 하한가를 기록했던 때도 있고, 어떤 인생에 우리 굴곡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뭐 그걸 업 앤 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인생의 업 앤 다운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요셉은 금수저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도 가지고, 근데 그거 이야기했다가 어느 날 확 떨어져서 노예 생활로 가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형통케 해주시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노예 중에 최고가 돼요. 그런데 또 갑자기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또 갇혀요.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또 형통함을 경험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갇혔던 사람의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런데 또 2년 동안 잊혀진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2년 후에 퍼펙트한 타이밍에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죠. 또 총리가 돼요. 자,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의 총리가 된 그 결과에 우리들이 치중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업 앤 다운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죠. 그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있죠. 형들을 바라보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게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의 놀라운 고백인데,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됐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고백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해주신 그분에게 이 말이 어쩌면 뭐 더 큰 상처, 더 아픔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동일한 30년 동안의 그런 시간을 지나온 아버지로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상황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직면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네요. 많이 울어요. 내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우리 딸이 이렇게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우리 딸이 장애가 있어. 근데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더 노력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늘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장애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내 안에 잘 납득이 안 돼. 그래서 때로 강압적으로, 그게 미안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우리 딸 아이가 힘들고 아픈 것을 그때 내가 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내 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진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해결되지 않는 건 하나님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 건 내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우리 딸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 내가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나는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답을 해줄 수 있다거나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여전히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난 사도 바울을 참 많이 이해하는 게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구나. 만일에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와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약한 부분들과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이 이것이 강함이군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군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끈으로 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믿음의 역설일 것